시간에는 우리 케냐 선교사님 박찬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 친정에 왔다는 그런 기분 있죠. 시댁이 아니고 친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이 시간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거나 이렇게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화장실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가봤더니 그 나라에 없던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을 거라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들 묻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는 나 같은 사람 말고 어떤 특별한 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고.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사 되는 동기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저는 선교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을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말 통하는. 그랬지 한 번도 선교사를 꿈꿔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를 이제 형제처럼 생각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대학 교수 사회가 너무 이렇게 좀 혼탁한가 봐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한멸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나오시고 조그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내 교수는 부업이고 진짜 사역은 선교다. 그래서 안식년 때마다 선교지로 가십니다. 아프리카로. 저는 원래 한국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래서 많이 키워주셨어요. 책도 쓰게 하고 뭐 인터뷰도 하게 하고. 그래서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학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죠. 제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더니 그분을 저를 보면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목사님을 내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교수로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이 미국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가 좋겠습니까? 이게 질문 하나 던지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여기 나왔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이런 외침이 있는 게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1년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계획했던 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게 제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처음에 갔던 곳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쓰레기를 주워서 생활하고 그걸 먹고 사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쓰레기 사육장 가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거기서 벌레에 물렸어요. 그 벌레에 물렸는데 그 벌레는 사람 몸속에 알을 까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걸 아내가 물려서 그 알이 또 몸속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죠. 아주 위험할 정도로. 근데 보통 저 같은 외국인들은 좋은 병원에 가야 돼. 외국인들이 가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라고 왔는데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냐, 현지 병원을 데리고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병원인가.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잖아요. 수술칼을 쓰자고 면도칼을 찢어서 피가 다 터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우리 아내가.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없지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때 들어가서 고산지대라 적응을 못해서 살이 15kg가 빠졌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거의 뭐 뼈만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그 현장을 보니까 피냄새 역겹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잠깐만 나갔다 올게.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부른 게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 손 잡아줘. 그 아픈 머리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없죠. 근데 난리 났답니다. 아내 이야기하면 제가 숨을 쉬지 않았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외국인이 가서 쓰러져 숨도 안 쉬고 있으니 우리 아내 수술 받다가 의사들 다 밀쳐치우고 심폐소생술로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저는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저에게 뭔가를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좋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가슴을 엄청나게 세게 눌러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때 내 눈 속에 나온 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왜 살리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서 많은 교회 집회를 갔었거든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야, 내가 조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좋은 자리를 주는가. 이것과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들, 이 비참한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려고 이 한 마음과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거였어요. 네 목숨 네게 아닌 거 있지 않았냐. 일주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줘서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이 했으면서 조금만 좋은 게 나오고 조금만 시험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 어디겠냐고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면서 내 목숨을 붙잡고 계신 게 그때부터 제가 울기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 살려주신 것 이제 내가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파송해 주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저처럼 야망이 많고 이런 사람이 다시 선교사 간다고.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프리카로 왔거든요. 그 첫 말씀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 로마서의 핵심에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건 뭐냐?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이날도 다메섹에 가는 길인데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와요. 이거 뭐 하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어야 돼, 죽여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에 지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는 거야. 바울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유대교에 가득 차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이단의 개수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도 의기양양하게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강력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빛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저 빛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의 모든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거짓 믿음으로 가득 찬 부활이 어디 있다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한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때 완전히 그의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앞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아나니아한테 가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치료해 주잖아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나는 그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붙들린 바울이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갔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잘 됐어요.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년 차에 초청을 받았어요. 선교 보고해달라고. 제가 멋지게 선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난리 났어요. 선교는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이 박선교사처럼 해야 된다고 칭송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다 박수 받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그 케냐로 들어갔는데 제 모든 사역지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없는 순간 리더들이 투표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팀은 다 나가고, 학교는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교사야, 너는 네 교회를 만들었다. 네 학교를 세웠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면서 네 가슴 속에는 나는 네 학교를 만들었고 네 교회를 생겼지, 선교사의 교회를 만들었지, 내 이름을 팔아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조금만 잘된 게 있으면 마치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역시 선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만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은 박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선교사를 위한 수련회가 있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대, 우리 꼭 가자. 근데 강사분이 한 분은 감리계시고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요. 제 신학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두 분이 강사로 오신다는 거야.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때 아내가 그러니까, 당신 살아야 돼. 당신 그 목사의 딱지를 벗어내야 돼. 그 거룩하다는 그 선교사의 딱지를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저를 끌고 갔어요. 처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간증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저.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그대로의 삶이었어요. 버려진 사람들을 데리고, 노숙자들을 데리고,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살고, 그러면서 삶으로써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이중적인 제 모습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네 그 교만한, 네 그 가식적인 것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집회가 끝나고 모든 분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게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왜 또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왜 또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울기만 했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셋째 날은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강력한 성령 임재해서 모든 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의 자복이 선교사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콧물 눈물 다 쓰러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말씀하신 목사님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목사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안수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 온 것은 한 선교사를 위해서 온 것 같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으면 그 고백을 하실 정도로. 집에 갔어요. 모든 거 기진맥긴 녹초가 돼서. 그런데 갑자기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의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꼴통 거기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도 내가 처음으로 한번 알려주겠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갔는데 물을 내리고 내려도 내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배설물들이 있든지 내리도 나오는 게 그 배설물들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그렇게 먹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가라.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나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밤에, 아프리카는 밤에 가면 안 되거든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한번 거기 가보자. 그 밤에 아내가 운전해서, 저는 기진맥진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기도했습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박 목사, 내가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셨대요. 하나님, 만약에 내게 조금이라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이 불쌍한 박 목사에게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뜨겁고 손이 뜨거운 거야. 잠을 자다 새벽 2시나 3시에 깨웠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로 갔습니다. 가서 문을 열자마자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죠. 엎드려서 그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필름처럼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야. 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이구나. 이게 심판날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게 회개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회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선포가 회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때리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오랜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부터 제 몸이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은 딱 넘어지기 좋고 버림받기 딱 좋으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럼 하나님 만약에 주시려면은 제가 이거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 목사님이 사랑의 덩어리인데, 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랑의 덩어리신데 그 사랑의 은사를 만약에 주시려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제 열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령 성령을 만나잖아요.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가서 사십니다.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내가 하려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내 경력과 아니요, 물거품처럼 싹 쓰러져 버려. 그러나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앞서가셨어요. 내가 한 사역만 얘기할게요. 제가 제수자들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전 제수자를 잘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케냐에서 저 가깝게 지낸 경찰 고위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빨리 KT에서 고위 간직 있다가 저기 은퇴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케냐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아프리카가. 와서 그분도 엄청 고생하셨어요. 정말 섬기려고 왔는데 사기당하고, 마지막에는 있는 차까지 사기당해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케냐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되돌아가셨어요. 근데 내 가슴속에 그게 있는 게요. 다시는 케냐에 이제 오지 않는답니다.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당하는 게 사기고. 이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경찰 친구한테. 이분이 이런 귀한 마음으로 케냐에 와서 선교를 1년을 헌신하고 왔는데 결국 사기당하고 다시는 케냐 안 오신다고 가버렸다. 이분의 차를 잡아주고 싶다. 근데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그럼 자기가 경찰 고위 공무원이니까 내가 차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차는 찾았어요. 근데 이 차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경찰서장은 다 오케이를 했어요. 주겠다고. 근데 최종 책임자 높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비토를 넣는 거야. 왜? 뇌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갔죠. 데리고 와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그 친구가 막 설득을 했어요. 이 차 꼭 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주기는 주겠는데 뇌물을 달라. 그 뇌물이 차값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네.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뇌물값이 더 나옵니다. 차는 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포기약서를 쓰려고 다시 갔는데 옆에 있는 경찰 친구가 저를 막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라고. 거기 올라갔더니 내 친구가 2주 전에 갑자기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 전에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저를 꼭 아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여기 와서 그 자기 상관한테 그 차 이야기 했었잖아. 근데 그 상관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자기가 특진을 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됐다고.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물었대요. 내가 갑자기 승진해서 여기를 앉게 됐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더니 그 부인이 믿음이 좋거든요. 네 친구 패스터 파기 있지 않냐. 그 패스터 파기 기도로 된 거냐. 그때 소리를 친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꼭 앉는 거예요. 네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근데 그 친구를 내가 만나러 갈 때마다 어디를 가냐면은 케냐에는 바로 잡혀온 죄수들은 구치소 같은 거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려면 거기를 지나서 그 사무실로 올라가야 돼요. 오피스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죄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니지 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제가 제시한 사람 죄수자입니다. 저는 아니잖아요 하고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또 말씀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한테 물어요.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견디다 못해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올 때마다, 네 오피스로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좀 도와줄 수 있겠는데 그 친구 안 된다는 게요. 너 외국인이다. 저기가 어떤 저수자가 있는지 모르는데 테러리스트고 그러는데 신변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안 된다는 게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에스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내 기도의 덕에 네가 이 자리에 앉게 됐다면서 그렇대요. 그러면 네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했어요. 그때 에스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탁 무릎을 치는 게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고위급의 경찰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대신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건 안 된다. 자기 부하들 2명을 보디가드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문을 들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었죠. 창문을 쫙 열었죠. 거기 보면 막 화장실 같이 싸거든요. 냄새 다 나요. 딱 막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주면서 기도를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셔서 행했는데 내 믿음 없는 나는 저 사람들은 안 될까? 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구치소 사역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친구 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재판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이 친구들이 계속 구치소에 있을 때 나하고 만나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잘 될 것인가? 그래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데 재판받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친구 중에 교도소장이 하나 있다고 들었다. 거기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그걸 가지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항상 가장 힘든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필이면 그 교도소가 우리나라의 청송교도소 같은 가장 흉악범들을 모아놓은 그 교도소였어요. 근데 의기양양이 그걸 가지고 딱 갔죠. 가서 교도장을 만나고 내가 누구 이런 사람이다. 제가 그동안 살겠던 걸 막 스크립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너무 좋대요.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겠냐. 성경을 주면서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이 교도소는 자기가 교도소장이지만 내 허락으로는 안 되고 가서 본부에 가라. 교도청장의 허락을 맡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양의 낯선 사람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문 열어주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께 생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 명예를 올리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내 조금이라는 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뭐 입구서부터 안 만나주죠.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교도청장을 만나자고 하는데 해주겠습니까? 그 만나려면 몇 개의 단계를 끊고 막 미리 사전 역사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2번을 갔어요. 안 돼요. 3번째 우연히 갔는데 막 신랑이 하고 있으니까 그 교도청장이 물어본 거야. 그 사람 누구냐고. 동양의 어떤 사람이 막 가서 막 하니까 뭐 때문에 왔냐고.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게. 그랬고 만나게 된 겁니다. 딱 갔어요. 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서투른 언어로 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죄수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다. 내가 그때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임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 죄수자들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냐?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빵은 줄 수가 없다. 그런 돈도 없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일으켜지도록 좀 해달라. 그때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것도 열어주라니까. 내가 고민이 있다. 내가 써주긴 써주는데 내 밑에 108개의 교도소가 있다. 그거 다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교도사역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신나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가서 교도소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가서 제가 성경을 갖고 왔죠. 300권을 들고 왔어요. 뭐 1000명, 2000명이 앉은 적도 있어요. 500명도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이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빵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당장 먹을 것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 주고 싶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한번 손을 들어 일어나라. 그랬더니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막 교도관한테 몽둥이 들고 이렇게 정렬하거든요. 그건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놀라서 그럼 내가 이 성경책을 이 교도관들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막 더 난리치는 게 절대 저 사람들은 안 준다고. 우리는 직접 받고 싶다고. 그럼 좋다. 줄 서라. 전부 제가 안수해 주면서 하나씩 줬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여자 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 교수는 케냐는 우리 지사님도 가보셨지만 자녀가 같이 수감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도소인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항상 제가 기도해 주면서 안수해 주면 그러거든요. 이 엄마가 무능해서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교도소지만 그렇지만 엄마가 해주신 거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엄마들이 펑펑 울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여 역사하십니다. 제가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박 목사야, 나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멍청한 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란다. 그러자 시작한 게 장애아들이에요. 장애아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방을 가잖아요. 갔더니 한 장애 아이가 집 안에서 시멘트 바닥에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게 네가 거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게 엄마가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 아이 정신지체, 몸지체까지 다 있거든요. 거기다 배선물 다 싸고 그 조그만 이 창문에 햇빛이 하나 들어가요. 엄마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거둬라. 그래서 갔거든요. 세 번째 만에 그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조그만 것이지만 이 아이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게 장애아 사역이었어요. 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 뭐냐? 저에게 장애아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 사랑하는 둘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잘하고 뭐든지. 근데 둘째는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조금 평범하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들이 너무 항의를 한 거예요. 이 아이하고는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격리시켜 주십시오. 그 부모들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아이 제가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를 아프시게 하더니 하나님께 제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 시작된 거 강야 사역이거든요. 정말 큰 은혜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항문으로 이렇게 배설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풀어 나요. 냄새가 엄청나죠. 이렇게 변 냄새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길게 살아 2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는 상당히 찼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고 그러면 살아 있는 동안 우리 유치원에 와라. 다 애들이지만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살리시게 하는데 한국 의료 선교팀이 왔어요. 이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 보는 거야. 한국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일 것 같다고. 이런 선례가 있다고.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야. 당시 1억 2천을 말했거든요. 이 정신지체, 몸지체가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미국에서 한 의료 선교사가 1년 정도 아주 그 분야의 권위자가 케냐에 의료 봉사로 오신 게 1년간 우리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 조건 없이 무명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문제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또 잘라내요. 3분의 1을 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거든요. 이 코스를 끼고 아프리카 산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전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그날 수술 받으러 가는 날 큰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다 손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2번 수술하면 죽습니다. 3분의 1을 절제하고 다시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과를 봐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잘라낸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어서 살았습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때문에 정상이었던 거예요. 많이 정상 아니지만 정상적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애가 나올 때 어떻게 했냐요? 먼저 옷을 걷어 올리면서 자기 배를 때려요. 내 배 들어갔다고. 내 배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데프라는 친구들 그러는 게요. 완전 이렇게 들리지 않는 애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한 의료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가까운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1년에 일주를 항상 빈대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바쁘시면서 왜 오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일주일 오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제가 살려고 아프리카에 와서 이 아이들 환자를 봅니다. 그 고백을 항상 하세요. 그분이 왔을 때요. 귀가 들리지 않은 애가 온데 왔어요. 왔더니 이 장로님이 막 보시더니 귀를 보시더니 뭐가 귀에 많이 있대. 하고 저것만 빼내면 들릴 수 있을 것 같대. 그리고 핀셋을 넣어서 다 뺐어요. 엄청난 걸 뺐죠. 근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신이 나타났다고. 대포를 고쳤다고. 알고 보니까 깃발만 뺐어요. 이런 게 아프리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지에 갈 때 마사이족들 여러분 아시죠?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신비의 그 약 하나 주래요. 그 뭔지 아십니까? 그 구충제. 그것만 먹었더니 살이 찌기 시작하고 막 힘이 난대. 아직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귀한 은혜 있는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도 그거든 한 분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비올라를 전공하셨어요. 뭐 명문대학도 나오지 않으시고 왔는데 그분이 전에 그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뜻 있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봅시다. 저 빈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뭘까? 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칩시다. 그래서 악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도화지 잘라서 거기다가 이게 풀로 하면 이게 뭐 C고 D고 이런 걸 다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 음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꿈은 뭐냐?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뮤지션이 되라. 귀한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앉으셨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직장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돈을 벌려고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제 사역의 모든 것이 그랬어요. 제가 그 교도총장의 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런 한편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그쪽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한 게 이 케냐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어린 학생들이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 제 그 꿈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더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뭐 애국인이 했으니 뭔가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배 끝나자마자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약값이 필요해요. 먹을 게 없어요. 학비가 필요해요. 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당장 먹을 게 없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뭘 주나? 성경을 줘라. 그때는 이런 바이블 타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A4지 빡빡이 성경을 줬어요. 이걸 줬어요. 이걸 외우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있는데 절대로 저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아프리카 사람 너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 학생이 거기는 다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인데 교복 입고 그다음에 책가방을 메고 와요. 학교 다닐 시간인데 온 거예요. 혼냈죠. 너 땡땡이 치고 너 지금 수업 안 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등록금 가져오라고. 케냐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 형이 생각났어요. 저희 형이 정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60대 되신 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집에 보내잖아요. 등록금 가지고 오라고. 근데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 가슴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학교 끝날 때까지 뱅글뱅글 돌다가 집에 가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에 학비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학비 없단 말 하지 않고 저 일 좀 시켜달라고. 나 학교 다니고 싶어서 이거 내가 무거운 돌 이렇게 옮기는데 교회 지는데 나 인부로 써달라고. 그래서 학비를 벌고 싶다. 그때 제가 그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 정도 마음이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성경의 요절들을 쫙 줬어요. 이따만 페이지 이거 다 외우면 내가
네 학비 대주겠다. 근데 보니까 나도 못 외운 게 너무 많아요. 한 달이 돼도 안 오죠. 두 달이 돼도 안 오죠. 역시 내가 너무 많이 줬어. 근데 제 마음속 한 군데 이게 있었습니다. 얘가 진짜로 학교를 다니고 싶고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해올 것이다. 다 해오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몸부림을 것이다. 제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드디어 3달째 왔어요. 너덜너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 외웠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 외울까요? 했더니 그때 아니야. 내일 주일날 내 대예배 설교 끝나고 우리 정교인이 보는 앞에서 한번 하자.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다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학비 대줘도 되겠습니까? 다 길박수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이블 컨테스트입니다. 성경 컨테스트. 그리고 내가 그 큰 꿈을 가지고 이걸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학교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장이 있는 데를 하나 알아놨어요. 그 교장한테 갔어요. 내가 성경을 들고 갔어요. 당신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대.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주겠니? 내가 그 비법이 있는 이걸 한번 주겠다. 많이 아니다. 하루에 10분 수업하기 전에 10분에 15분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교생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학과를 시작하자. 그리고 영어를 하고 수학을 하자. 그러면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맞대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샘플을 만들고 우리가 간증하는 그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 교장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교장이 그때 마음을 열어서 좋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목사를 데리고 다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갔어요. 각 밤마다 들어가면서 이 성경을 주면서 너희가 진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잘하기를 원하냐? 명문 학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비법이 여기 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공부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공부가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들자.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때부터 그 학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한 게 바이블 컨테스트.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때 장학금도 주고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래 이 학교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학교 적용해 보겠다. 우리 경기도 같은 그곳에 있어요. 제가 교육감을 찾아갔어요. 딱 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케냐를 바꿀 것은 이 어린 학생들이다. 이 어린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많이도 아니다. 하루에 10분, 15분 먼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하는 그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샘플을 가지고 보여줬어요. 너무 그 친구가 무슬림이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데 너 잡혀간다고. 어떻게 허락도 없이 학교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러는 게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 게요. 그러면 내 허락으로는 안 된다. 가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라. 또 큰 벽이 나타났죠. 제가 교육부 장관 만나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딱 하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케냐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안 받아주죠. 그 종교 이 성경을 주겠다는데 어디가 좋겠어요? 3번째 갔나요? 교육부 장관 만나지 못하고 국장 있잖아요. 실무국장. 국장을 가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이 그래서 거기를 흘러들으면서 안 될 거라고. 근데 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내가 그건 한번 써보겠다고. 위에다가 공문을 써서 올리겠다고. 그래서 이 성경과 내가 어떤 사용했던 교도소, 경찰서 사용을 쫙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해서 다 줘서 보냈어요. 한 달이 돼도 연락이 하고 2달이 돼도 연락이 안 오죠. 아, 그러면 그렇지. 이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그 교육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저 난리를 치는 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를 부른 거야.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뒤바뀌어진 사람이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난 너희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 물론 무슬림이 다 있는지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렇지만 정말 원하는 그 학교에 공식적으로 펄밋 하나만 써주라. 한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문을 하나 써줬습니다. 펄밋을 써줬어요. 제 이름을 기억했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패스터 팍. 이 사람이
각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주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사람에게는 허락해라. 그리고 각 교육감들은 이 사람을 도와라. 제가 최초로 그 펄밋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게,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케냐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명문 학교, 이제 의료라는 그런 학교를 먼저 가려고 공문이 있으니까, 펄밋이 있으니까 가려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갈 곳은 빈민촌이다. 오지다. 장애학교에 가라. 하나님, 너무 느리잖아요. 지금 언제 이게 이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받았을 때 길어봐야 3, 4년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이때 해야 돼. 아니다. 오지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빈민촌으로 가라. 그래서 들고 갔거든요. 근데 아세요? 부자들은 소득이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교재가 없잖아요. 이걸 보더니 어떤 친구는 여기다 신문지로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읽고 쓰고 어떤 학교 한 학교는 뭐 하는지 아세요? 후배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너희 저때에다 쓰면 안 된다. 그냥 공책에다가 답을 쓰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학교도 있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어떤 애들 무슬림들 히잡을 쓰고 성경 우리 컨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표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 그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되게 만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걸 간질이라기도 하고 안질이라기도 해요. 어떤 말라리아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의 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울이 괴로워서 하나님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거 거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제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이나 금식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울에게 엄청난 이적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가 안질로 힘들었다면 눈이 아플 때마다 안질로 괴로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놈을 사도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날마다 들키면서 눈이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육체의 가시로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네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능력이 언제 오냐? 네가 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자랑하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옮아 잡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야지, 내가 부족해야지 무릎을 꿇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실직을 주시고 자녀에게 아픔을 주시고 부부간의 갈등을 주시고,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경종을 울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당당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고,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죽을 때, 내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기에 앞서 네 마음을 나한테 주렴. 네 재물 말고, 네 재능 말고 네 마음을 나한테 주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엄청난 재능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네 마음을 나한테 주렴. 네 마음 나한테 주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억누르게 합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이 결정의 상황에서, 이 선택의 순간에서 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지금 오셔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약함을 자랑해라. 네 부족함을 자랑해라. 네가 그 밑바닥에서 포기하러 갈 때 네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그때를 기억하라. 네가 은혜 있는 것을, 네가 은사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이 주는 도구일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은혜 붙들고 이 열린문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걸로 믿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제 이 조그만 함부르크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품을 쓰겠구나. 이 귀한 인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겠구나.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우리 한번 기도 한 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 번만 나오시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집회할 때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아요. 반드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내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집사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능력이 계셔서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 저에게 조금 주셨다면 저는 잠시 그 통로일 뿐입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혹시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왜 케냐 선교사 저 사람만 성령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동일한 그 은혜가, 바울 사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열린문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그 성령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한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